사랑하는 노을숲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10월 첫째 안식일입니다. 제가 이 대면하여 예배를 보지 못하면서 가끔 공지사항이나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광고를 좀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만 있으면 미국에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에서는요, 우리가 누구를 뽑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제안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포지션. 이것은 선거할 때 사람들이 그 사인을 받아서 이것을 내서 찬반을 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 동성 결혼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뭐 이런 제안도 나왔어요. 그래서 요새 아마 요번 다음 달에 할 꼭 한 달 남았네요. 한 달 남았는 그 선거에도 이 제안이 많이 있더라고요. 세금에 관한 것, 뭐, 심지어 신장 투석에 관한 것, 뭐, 이런 그 제안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찬반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그 복지 정책이나 뭐 이런 거는 잘 요구하고 하는데 이 선거는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미국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3장에 의해서 우리가 좋은 시민들은요, 이 선거에도 적극 참여해서 이 제안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의 한 가지 또 알려드릴 것은요, 참 어려운 지금 세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려워서 이 크레딧 카드를 속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물건을 하나 살랐는데 이 물건이 어느 회사가 아주 싸게 팔더라고요. 아마존.com보다 3, 40불이 싸요. 그래서 이거 좋다고 주문했는데 안 와요. 그래서 한 주 후에 또 연락을 했더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쁘다. 그래서 한 주에 연락하니까 이메일도 없어지고 뭐라 그럴까, 그 웹사이트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잃었다 그래가지고 은행에다 보고해서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난세 여러분들이 참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뭐 아마존닷컴이나 뭐 월마트나 이런 큰 회사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라는 의미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시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북캘리포니아에 다시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많은 소방사원들이 참 분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함께 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수고하는 의료 종사자들, 또 병에 걸린 자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계시록에 나오는 것 같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 바람을 막아주시고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오니 주님의 능력이 이 시간에 나타나서 그 불을 속히 진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이 비유 중에요, 어려운 비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어려운 비유를요, 제가 좀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비유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 원칙과는 너무도 차이가 지는 비유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제가 20절부터 그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히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도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어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수를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네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제가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이상한 비유지요. 사실 이 비유는요, 마태복음 19장 30절, 20장 전절의 비유와 연결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하면서 제가 읽은 16장, 20장 16절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단위입니다. 이런 형식이 마태복음에 11번이나 나옵니다. 처음에 같은 말로 시작하고 끝에 같은 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유독하게 이 비유는요,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왜 그랬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한 주로 썼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택한 백성이다. 그런 자부심과 자만심이 아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요, 침례 요한도 질책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진리와 자유케 되는 것에서 자유케 됨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대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래서 여기도 또 이게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이 비유가 나오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그 자만심과 교만심을 꺾기 위한 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이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이스라엘 중에 보내신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전파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오해해가지고 자기들의 유대인들의 우월 사상이 머릿속에 아주 박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보면요, 이사야 56장에 보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했어요. 제가 이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자길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 사람이라도 고자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 유대인들과 별 차이 없이 똑같이 취급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는데 갈라디아에 보면요, 갈라디아 3장 28절과 29절에 보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육신적으로 유대인의 혈통만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 비유의 목적과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가 관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유의 첫째 목적은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런 것입니다. 누구를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라 하나님의 특권이고 권리이다. 요나가 이 고레 속에서 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고레 뱃속에서 한 유명한 기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Salvation comes from the Lord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사람이 저 사람은 구원받겠다 안 받겠다 나는 이런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사야 55장에 보면요, 이사야 55장의 8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겉을 봅니다. 그 사람의 얼굴, 키, 교육, 어느 나라 사람인가. 근데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개념이 이 비유의 첫째 이유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요, 세 가지 놀란 일이 있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면 내가 참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그 공로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참
놀라운 일이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라운 것은 그 신앙 많은 그 사람, 그 목사님이 왜 이 천국에 못 왔을까? 그것이 두 번째로 놀랄 일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놀랄 것은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왔을까? 저 사람은 옛날에 그렇게 믿음도 많지 않은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천국에 왔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제 한 데나리오가 우리가 구원으로 생각하면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것은요, 이 비유에서요, 천국은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1시간 일한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이 사람도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제가 그런 설교하는 분도 제가 들었는데 천국에 가면 계급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있냐니까 선교사나 순교자나 이런 사람이 회개하고 이제 하늘에 겨우 온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직업을 받겠느냐. 그래서 계급이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서 참 계급 사회가 있는 것도 참 서러운 일인데 하늘에까지 계급이 있다는 것은요, 이 비유가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35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요, 여기 보면 35장에는 하늘에 대한 묘사인데 구속함을 받은 자가 하늘에 갈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절에는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리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리라.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이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있겠다 그랬습니다. 계급이 없어요. 우리 계시록에도 이런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11절에 보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가라.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 그런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늘에 갈 사람과 가지 않을 사람, 하늘에 갈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전혀 계급이 있는 것 같은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주는 둘째 큰 목적은 천국은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제가 관찰한 것은요,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 받은 사람은 모두 다 포도원에서 일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38절을 보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포도원 주인이요, 참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부자이면서. 그래서 이 불러온 사람들에게요, 열심히 일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일꾼들을 더 찾아 나갔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도 일할 사람들을,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해서 같이 협력해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상을 받은, 한 데나리온의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다 포도원에서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가 관찰한 것은요, 이 비유 속에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의 양에 따라서 보상하지 않고 1시간 사람 일하는 사람이나 일한 사람을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여기셨습니다.
행함이나 일의 보상이 아니라. 디도서 3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우리 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그런 사상이 이 비유 속에 있습니다. 일한 양에 따라 보상하지 않고 12시간 일한 것과 같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보상을 주었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요,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으로 그 자기의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전서 후서인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칙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알려진 세계 각처에 다니면서 참 복음을 전했는데, 임종시에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랬습니다. 참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도요, 믿음으로 만맺는 의의 원칙이 이 비유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제가 발견한 것은요, 나의 현재의 신앙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을까요? 그러나 12시간 일한 사람은 아마 어떻게 일했을까요? 눈치를 보고 아마 오후에 자기가 이제 페이를 받을 즈음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는 더 많은 보상을 받겠지,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이 빗나갔어요. 그래서 현재의 나의 신앙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지금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란 말을 여기 2번 연달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나의 구원의 상태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처녀 때에, 내가 청각 때에, 내가 젊었을 때, 어떤 때, 어렸을 때 참 신앙이 좋았다,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야. 지금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떠합니까? 제가 여기까지 몇 가지 질문을 해드리겠어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현재의 나의 신앙 상태. 나는 지금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가, 접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진지하고 얼마나 자주 하루에 드리는가? 나는 지금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기뻐하고 기회를 찾고 있는가? 나의 현재의 재정거래는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떳떳하고 거리낌이 없는가? 또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균형을 이루고 계속적인가? 현재의 나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또 현재 나야는 심판의 표준인 또 우리의 거울이라고 주신 십계명에 비춰볼 때 나의 신앙은 떳떳한가? 또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세요. 현재 나의 생애가 오늘이 나의 생애의 마감의 날이라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신관이 있어야 돼요. 이 처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요. 그 집주인에 대한 에 대해서 그 개념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사람들에게 집주인이 책망했습니다. 올바른 신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그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한 달란트 비유를 받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4장 25절에 보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더라. 그래서 내가 묻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당신은 You are hard man 그랬어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주인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묘사가 출애굽기 34장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34장 그 7절에 보면요. 6절에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그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시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천대까지고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보응은 3세대까지 이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가 벌 주시기를 좋아하는. 또 반대로 양극단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하나님, 심판이 없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래서 소위 만인 구원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양극단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시편 57편 3절에도 또 시편 101편 1절에도 하나님은 인자와 정의를 갖고 계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비유에서 배우는 교훈은요. 이 주인, 포도 농장 주인의 그 사랑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하루에도 여러 번씩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사람을 찾고 일감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풍부한 보상을 주는 이 사랑을 퍼부는 이 집주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탕부의 사랑을 낭비하는 아버지의 비유라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요. 하루벌이를 하고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13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레위기 19장은 유명한 장인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다시 말하면 너희가 사람을 썼으면 집에 가기 전에 삭슬 주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농장 주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지금 요새도요, 여러분이 큰 도시에 가면요, 큰 저 상점에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감을 찾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참, 저 사람들은 사기꾼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사람보다 얼마나 선량한 사람인가. 거지 노릇도 하지 않고 일을 해가지고 내가 가족을 부양하겠다. 그러면서 그 아주 그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루 1시간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신 이 선한 정말 이 부자 농장 주인을 제가 좀 더 생각해 봤어요. 이 주인이요, 일을 찾는 사람에게 일을 주기 위해서 하루에도 6번, 4번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왔어요. 아마 사람들에게 이런 대화를 했을 거예요. 너는 왜 여기서 아직도 서 있느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저를 고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너는 처자식이 있느냐? 예, 처자식이 있습니다. 저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 1시간 전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이 참 선한 주인. 내가 일감이 없을 때 1시간밖에 일할 것도 알면서 나를 고용했다.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참 이 선한 주인은요, 자기의 그 사랑,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낭비했어요. 퍼부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 탕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하루 요새 말하면 200불 되겠죠. 200불을 그냥 주었습니다. 근데 이 오전에 6시에 온 사람은요, 아마 베드로도 그런 부류에 속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9장에 베드로의 대화가 나온 다음에 이 비유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나에게는 더 큰 보상이 있겠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에게요, 이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녀와 세리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 사랑을 아낌없이 퍼부은 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에 보면요, 에레미야 3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탕부와 같이 사랑을 아낌없이 퍼부는 이 하나님 아버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보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후 5시에 온 일꾼과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참고 견디면 주님께서 이제 6시가 되어서 심판할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값없이 우리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큰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주를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경주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큰 구원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